우리가 오늘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일을 직접 이제 나갈 사람과 뒤에서 후원해 주면서 기도로 뒷받침해 줄 사람들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세워주시며 따로따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 역할을 하는 5명의 일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이 일을 하자고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 지도자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따로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안디옥 교회는 다 같이 깨닫고 순종을 해서 교회 중심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먼저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을 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금식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저부터도 이제 금식이 겁이 나서 못해요. 저는 금식을 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밥을 안 먹는 게 정말 힘들어요. 뭐 일주일도 해보고 열흘도 해보고 20일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많이 길게 금식한 거는 이제 20일인데 그게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20일이 됐든 힘든 건 똑같이 힘들어요. 밥을 안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금식하는 게 겁이 나서 못하는데, 이제 연세 드시면서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예전에는 교회 안에도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죠? 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한다, 혹은 뭐 2끼 금식을 한다, 이러면서도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금식을 안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이 금식, 이 시대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금식하지 않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목적입니까? 아, 저 사람 금식을 하는 거 보니까 꽤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있거나 할 때 정말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남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경건하고 뭐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건데, 그 선교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거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해서 따로 세우라. 다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3절에 이에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그 일을 하려고 이제 또다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그러는데, 이 3절 말씀은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중요한 의식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 왕을 세우는 의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정에 따라서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러면서 제사장을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시대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특별히 이 파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해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파송을 하는데 거기다 또 안수까지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최초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를 모아서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그 교회 안에 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무슨 일이든지 성령의 인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거의 끝나갈 무렵에 19번째인가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 설교 핵심이 뭐냐면 주님과 매일 동행하라는 거였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손님이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손님을 있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갖습니까? 아니면 하나부터 열까지 잘 살펴드리면서 그분이 편안히 거하시도록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내 안에 우리 집에 오시면 그분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분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요. 시장에도 가고 백화점에도 가고 어디 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손님이 가면 그때부터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님이 떠나가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고 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해요? 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면 우린 그 성령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해야죠. 동행을 해야죠.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야 오늘은 김장을 해라. 그러면 김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저 선유도에 좀 가서 구경 좀 하자. 그럼 선유도도 가는 거고요. 오늘은 저 월명산에 올라가서 운동 좀 하자. 그러면 월명산에 또 같이 가는 거고요. 다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대접만 받으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른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선교를 하라는 거였어요. 선교라는 게 뭡니까?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만 뽑아서 한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직접 너는 지금 선교사로 가라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선교를 하는 거고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얘기는 그냥 사람을 안녕 빠이빠이 잘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선교사를 보내면서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들이 선교하는 데 필요한 물질도 계속 공급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다 선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직접 가든가 아니면 보내든가 이런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모아서 결국은 선교사들에게 보내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 뭐 유럽이고 어디고,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고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어요. 기도도 하면서 물질을 보내면서 그 선교사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요? 선교사가 갈 때 선교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중하려고 하면 그들이 가서 돈을 벌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버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올인을 해야, 전적으로 그 일에 힘을 써야 돈도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선교까지 하려고 하면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필요한 돈은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선교에만 집중하고 전념하십시오 해서 물질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그리고 차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 한 사람이 가면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 일들을 교회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그거 돈 보내려면 힘드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힘들다고. 그러나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왜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도 전도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갈 때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걸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막 쉽게 교회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선교 현장에 가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 또 다른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군대가 있는 우리 군인들, 자녀들, 그들이 돈을 벌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들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국가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줘요. 그래야 그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주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어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세대, 그리고 그 후 세대에 군대 갔던 사람들은 군대 가서 먹을 것을 제대로 안 줘서 배가 고팠댔잖아요. 나라가 그만큼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라를 지키기는 해야 되고 군인들을 모아놓긴 했는데
무기도 변변치 않고요.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먹여주지 못했으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참으면서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인 생활을 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뒤에서 이런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했을 때 파송하는 사람들은 그 뒷받침을 또 열심히 해줘야 그들이 나가서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돈 많이 들 텐데, 힘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산하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일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고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주고 하면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 더 추가할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서 분명히 선교사가 나오고 또 그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면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삼성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내 주변에서도 해야 되지만 저 땅 끝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사마리아 땅에도 가야 되고 저 땅 끝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의 일을 한순간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빚이 많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제가 12년 6개월 정도를 그 교회에 있으면서 12년 동안에 12억이라고 하는 빚을 갚았는데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밖에 비슷해요, 규모가. 숫자가 그렇게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빚을 갚으면서도 선교를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도. 왜요? 우리가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 빚 갚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크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도 같이 하자. 그래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선교비로 지출을 했어요. 매달 100만 원 이상.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빚도 갚게 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빚만 갚겠다고 선교 다 그만두고 우리 못합니다 이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빚 갚는 것 때문에 못한 게 많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못하고요, 어디 놀러 가는 거 못하고요. 그런 일은
교회에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야, 그런 일은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하자. 헌금 말고 자기들이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각자 또 모아가지고 내서 그 일을 할 망정 교회 돈으로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선교는 하자. 3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12억이나 되는 빚을 갚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우리 그 정도로만 선을 거놓고 안 하면 안 되고요. 더 많은 선교사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후원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최석동 장로님, 김엽자 권사님 둘째 따님이죠. 영국에 가 있는 분이 영국에 선교사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 영국 성공회 소속 선교사로 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비를 다 나오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을 안 하고 가족들도 후원을 안 하고 있지만 기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 네. 자, 여러분, 다른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돈을 후원해 줘야만 물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들이 후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돈이 적어도 나 돈 없으니까 그냥 이거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참으면서 견디면서 굶으면서도 해요. 그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선교사들이 있다는 건 우리의 수치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빨리 하나씩이라도 더 알고 더 많이 후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뒷받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선교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 있거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항상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꾸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게 필요해요. 아까 우리 처음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이런 거 다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그 찬송이었잖아요. 그 찬송과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꾸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삶이에요. 그래야 실수가 없고 죄가 되지 않고 성령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가장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